중에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은 그 아들 10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바친 것입니다. 이삭을 드린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집니다. 이처럼 순종의 삶, 주권 세우기의 첫 단추이기에 이삭도 창세기 22장에 늙고 힘없는 노구의 몸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모한 행동에 순종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외치지만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합격 증서를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몰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순간순간 때때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22장 16절 17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재벌, 권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 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앙의 절정이 갈보리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이룹니다. 그 주님이 2019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하께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드림과 갈보리아 산에서 그 아들 예수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죄의 제물이 된 것,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큽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모리아 산인 줄요. 야곱한테 거기로 가라 했을 때 야곱은 베델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라는 장소적인 부사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나에게는 거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알고 있는 약속의 장소,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곧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 갈대아를 차고 나온 것, 하란에 가서 모진 훈련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조차도 만만치 않는 도전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칠 때쯤 우리가 10단계 순종훈련과 양보, 원수사랑, 예수님 만나고 물질의 시험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인생이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을 끓는 할례와 그리고 무릎 꿇는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림으로 그 아브람의 주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명문 가정을 세우십니다. 명문 가정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출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브람이 주권을 세우고 이삭이 주권을 세우기를 통해서 이삭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그 젊은 이삭이 100살이 넘은 노인 아버지 아브람에게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이 죽기 전에 아버지 아브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위에 순종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만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문가정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법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 가정은 이스마엘 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지길 좋아하고 이유를 대면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은 그 사람은 이스마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24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종 엘리에셀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 결과로 집안에 남의 식구가 잘 돌아요. 며느리 리브가가 들어옵니다. 그들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람 집안의 구성원이 됩니다. 나만 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살 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돈자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은 순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 많은 적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놀랍게도 바보처럼 양보를 합니다. 그날에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 읽기 전에 1절부터 49절까지를 보면 아브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살려서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간 놓쳐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아브람은 중매쟁이로 자기 집안에 일하는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을 세워서 자기 고향집으로 보내어 믿음의 처녀를 며느리로 구해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엘리에셀의 순종이 눈에 확연하게 띕니다. 눈 가지고 아웅하고 마지못을 시키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억지 같은 내용입니다. 며느리를 구하는데 가까이 있는 족속이 아닌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가정에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 가는 거리도 아니고 20일에서 30일 가야 먼 거리까지 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가오는 오직 순종과 그런 자세가 필요할 도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이 있고 그 말에 잠깨 부리거나 뒷구멍에서 호박씨를 까가면서 이유를 달지 않고 오직 주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엘리에셀이 있고 그 젊은 혈기왕성한 믿음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도, 순종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실 때도 모리아 산상에 제단을 쌓고 꽁꽁 묶고 칼을 들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삭은 장가도 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 낳은 자라야 내 씨로 칭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것을 아브라함 믿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기까지는 이미 자기들 가정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얻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절대 자기의 말에 실수하지 않는 분,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축복에 대한 믿음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섣불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믿음 없을 때는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냥 며느리 얻는 것도 인물 좋고 잘났고 많이 배운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지내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자꾸 묶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육신의 세계인데 블랙홀처럼 점점 자꾸 빠져듭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나자가만 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다 가슴에 비전으로 새겨집니다. 그런 점점 믿음의 명문가는 대대로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어떤 며느리가 이 집구석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지 너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육신적인 배경만 보게 됩니다. 껍데기만 보기 시작합니다. 믿어도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씨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24장 1절부터 보면 종 엘리에셀이 인간적인 논리로 이런 저런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며느리도 내 아들 이삭도 대신
수량으로 번제물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나님 반드시 이런 며느리를 준비시킬 것이다. 그 종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종, 늙은 종 엘리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주인이냐 어떤 종이냐 신분이 높냐 낮냐 네가 대장이 난 쫄병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대장이든 쫄병이든지 내가 치닥거리라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서는 분명 아브라함 집의 늙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의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 어른은 알고 아들까지 내가 늙어서 이 짓거리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남의 뒷만 딱딱 끝나는 인생인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집안의 모든 유산을 아브라함의 상속받을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엘리에셀도 감동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 죽으면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 아브라함 아니야. 네 씨야. 네 씨가 네 대를 이어갈 자야. 하루아침에 엘리에셀이 개털이 됐을 겁니다. 섭섭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요.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면서 그때부터 발장 끼고 구경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해 저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기도하지만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수단, 방법, 내 기준이 세상 방법이 동원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시험 듭니다. 이유답니다. 그럴싸한 나를 대우 안 해주고 나를 안 껴주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들었고 왜요? 내 뜻이 앞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니까 엘리에셀은 시험도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나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에셀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이삭도 알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복 있는 이론으로 쓰임받으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인도받으며 늙은 종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로 아니 온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처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 네가 준비한 처자를 만나면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네가 목마른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그 처자가 내게 물 한 바퀴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짐승들에게 목마를 테니 물까지 짐승들에게 준 처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내 주인님 아들의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대학을 어디 나왔고 어떤 미모 정도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우물가에서 한 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처자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그가 이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꼭 준비해 놓은 것처럼요. 연속기에 그런 것 있잖아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물기기로 물 마실 물 좀 달라 하는데 리브가가요 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낙하에까지 물을 준 겁니다. 비록 남의 집살이하고 머슴살이한 엘리에셀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아가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생이 신나겠습니까? 한참 있다가 아니라 꼭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은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나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뭔가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거 풀려진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독하니 내가 악하니 내가 불순종하니 계속 꼬이는 일만 있고요. 계속 걸부적거리는 것만 있습니다. 리브가 사막에서 생판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물 떠달라고 요즘 같은 경우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인데 아이고 무서워라. 흉측한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네. 오두방정 떨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아브라함 중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아브라함 며느리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아리답다고 했는데 예쁘다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인격하고 신앙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얼굴 예쁘고 화장하고 장신구에 아름답게 만들지 말고 마음의 정절과 신앙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 아리답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저는 그런 아리따운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말합니다. 정결한 믿음의 사람, 정결한 사람을 신부로 달 준비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 편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그 오라버니 라반을 보면 그 시집을 당시만의 그 집안이요 굉장히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따라가서 리브가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아버지 오빠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길렀고 어떻게 인도했는가 엘리에셀이 자초지종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하고 오라버니가요, 자기 이쁜 딸을 그걸로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라반과 부두엘이, 아버지 부두엘이, 라반은 오빠죠, 리브가의, 대답하기를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순종하겠단 말이에요, 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데 옳다 아니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익감이고 내 딸을 거기에 줘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라버니를 보니까 믿음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오라비들이 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대단하죠. 시집 보내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희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를 통해서 그 집안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나타낼 것을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오빠를 통해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도 쭉 듣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고음 본지 본지도 몰라요. 맞선 한번 본 적도, 사진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뚱뚱한지 날씬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도 보지 않고 시집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시집갈 때 남자 보지 못하고 동네 저 너머의 동네 남자의 딸들 하면 두말 없이 가고 첫날 밤에 얼굴 쳐다봤다 가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겁 없이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을 한 겁니다. 양쪽 다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 달이나 걸쳐서 왔는데 리브가의 친정집에서는 한 열흘 정도라도 좀 여기서 좀 있다 가라. 이제 시집 보내는 거 아쉽다 하니까요. 엘리에셀 안 됩니다. 오늘 저녁 당장 갑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맹랑한 놈이 다 있네. 우리 딸 데려가려면 난 준비도 안 되는, 준비할 한 며칠이라도 좀 해라.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러면 신부한테 물어보자 하니까 신부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신부가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야 되는 겁니다. 평생 왼수를 만나서 개고생, 말고생하지 말고요. 나와 내 자녀들은 이 만남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이 이삭이요 이제 신부감을 데려온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장가간 다음에 칠레 팔레 까불고 돌아다닌 거 아니라요. 이삭이 실버 즈음에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를 오느니라. 신부네. 탱자 놀다가 그 여자 그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한 묵상하다가요. 한 40살 정도 된 노총각고 한참 지난 노총각이었습니다. 결혼 연령으로 지난 나이였어요. 급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삭도 기다렸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리브가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나아가 묵상하다가 피곤한데 묵상은 언제입니까? 묵상은 말씀하고 기도예요. 명상은 절의 중들처럼 머리가 텅 빈 상태에서 하지만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논리와 철학과 말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세상 말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 다 교회 다니는 설교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합니다. 이삭처럼 묵상하는 삶이 그래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냥 오다가다 만난 얼굴 예쁘고 몸매 쫙 빠진 여자, 집안 좋고 많이 좋은 대학 나온 정도가 아니라 묵상하는 가운데서 만납니다. 성경 시편 36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므로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느니라.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상상외로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산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러기에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묵상입니다. 그 비결이 순종입니다. 그 비결이 기도의 무릎입니다. 그 비결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나를 소송시킨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전도한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풍성한 놀잇감 그리고 친교하는 기회들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왕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큼 믿었어요. 교회 오래 다녔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순종이 없고 묵상이 없다면 감정대로 삽니다. 지금까지 복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도 그렇게 인생을 치는 겁니다. 이삭의 신앙의 삶은 우리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라는 내용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그 피곤한 중에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제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은 이 여자가 만나 살다가 안 되면 헤어지고 저 남자 만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줬고요. 이 숨을 거둘 때 심지어 창세기 35장 28절 180절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모습이 지켜졌습니다. 당시의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은 부와 장소를 누렸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요즘도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기가요. 언니는 4학년인데 동생이 좀 기가 세서 언니를 항상 이겨먹으려고 해요. 언니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동생이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언니와 동등한데 왜 언니한테 순종하라고 하세요? 나한테 인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권. 그럼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냐? 인권은 나를 보호하시는 권리예요. 그 인권은 어디서 배웠냐?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네 말에도 일리가 있는데 진짜 인권의 의미를 알고 있니?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준 소중한 권리를 말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언니를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질서를 위한 인권이란다. 그 인권을 지킬 때 축복이 있단다. 세상이 막가니까요. 성평등도 인권이라면서 동성연애자들이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등한 평가를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성평등 법안이 거의 통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이 소중한 인권이라 하면서 이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심지어 반감까지 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전북대학 교수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교육이 사람 되는 것이 교육인데 이상한 교육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풍조와 하나님 믿는 신앙과 정반대 신앙을 바알 신앙이, 니무로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고 부부의 질서가 파괴되고요. 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가정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풍조를 교회에서 바로 집어넣는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이삭을 통해 주권을 시작한 초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6장 13절에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주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간 암소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모리아로 이삭이 가는 길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 듣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는 유튜브나 텔레비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과 묵상의 삶은 환경을 이깁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떼와 소떼를 이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은 인자함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100배의 복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물 파는 곳이 비록 쫓겨나가서 온 것 같지만 주님은 지경을 넓혀준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장막 중심이었고요, 순종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을 괴롭히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고 말해요.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몸으로 보여준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삭의 순종과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우리 교회가 명문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